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개발 과정 속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도 시간이 흘렀어도 가끔 거론되는 사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 와우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있습니다. 그게 좀 아픈 기억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달리 표현한 사람, 오우 아파트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와우 무너졌다고. 아픈 기억이거든요, 아픈 기억. 1970년 4월 8일 마포구 창전동 그 와우산 기슭의 와우 시민 아파트 19개 동을 이제 건축하여서 입주를 했어요. 그 중에 15번째 동, 그게 그냥 전체가 붕괴돼 버린 겁니다. 배경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을 치렀잖아요. 조국의 산천초목이 더 완전히 거반 초토화된 상태 아닙니까? 6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국 각지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래서 서울역 완행열차가 이렇게 이제 서울역에 딱 도착을 하면 많은 꿈을 가진 분들이 이제 막 와르르 쏟아져 나왔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인구가 급증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주택 상황이 너무 열악했지 않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소위 말하면 서울 변두리 지역에 판자로 무허가 집을 지으면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서울 변두리 지역에는 그런 판자촌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쪽으로는 봉천동, 신림동, 북쪽으로는 면목동, 묵동, 그 다음에 홍제동, 홍은동, 이쪽 지역이 무허가 판자촌이 부지기수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죠. 그것이 당시에 서울의 한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전쟁 이후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1966년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미국 존슨이 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방한을 했을 때 그 이제 취재진들이 와서 한국을 쫙 취재했을 거 아니에요. 뭘 취재했느냐면 남산 자락과 청계천 일대에 판잣집을 쫙 촬영해가지고 미 전역에 그냥 TV로 방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인식이 뭐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저렇게 판자촌에서 저렇게 살고 있다. 남산 자락 그 판자촌, 청계천 자락의 그 판자촌, 그 방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게 뭐냐면 서울 지역에 있는 판자촌을 무조건 다 정리하고 그 자리에다가 시민 아파트를 지어서 다 입주하게 만들어라. 그게 소위 말하면 박정희 정권 시절에 서울시장으로 있던 김현옥 서울시장이 재직할 때에 이 서울시 시민 아파트 프로젝트입니다. 김현옥 씨가 별명이 있죠. 부르도자. 결정한 일은 부르도자처럼 밀어붙여버리는. 뒤에는 청와대에 또 있던 이 배경이 있고, 그래서 각 구청별로 판자촌 등 무허가 건축물 현황을 파악하고 무허가 건축물은 무조건 다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청 내에 뭐가 생겼어요? 철거 담당하는 부서가 생겼잖아요. 철거 담당하는 부서가 무조건 무허가는 다 철거했어요. 이런 과정에서 건설된 게 서울시 전역에 있는 시민 아파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와우 아파트를 지었던 것이죠. 그런데 단기간에 아파트를 건축해야 하고 원가는 턱없이 낮고 그나마 중간에서 업체들과 공무원들이 떼먹는 경우가 빈번하니 지금이야 사실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습니까? 그러나 우리 과거에 우리 공무원들의 수준들이 많이 낮았잖아요.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 와우 아파트를 비롯해서 각종 시민 아파트, 각양의 그 시민 아파트가 당연하게 날림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설계도 부실하죠. 공사비도 부족하죠. 그마저도 중간에 떼먹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죠. 날림 공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철근 70개를 사용해야 할 기둥에 고작 철근 5개를 쓰고 지은 현장도 이제 생겨나게 된 겁니다. 또 공사 기간이 너무 빨랐어요. 6개월 만에 5층 아파트를 완공해야 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지방 공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탓에 겨울이 지나서 해빙기가 되자 땅이 녹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이 내려앉으면서 아파트 한 동이 통째로 그냥 무너져 내린 겁니다. 산 아래로 넘어지듯이 쓰러졌어요. 와우 아파트 붕괴 사고는 대한민국의 건설 역사에 대단히 치욕적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치욕적인 일들이 지금 경제 강국 자유 대한민국 땅에서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LH에서 지은 어떤 아파트는 철근 17개가 들어가야 할 기둥에 철근 15개를 빼먹고 2개만 들어간 기둥도 있어서 순살 기둥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나는요, 순살 치킨은 들어봤어도 순살 기둥은 좀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뼈 있는 닭을 먹어야 돼. 하도 순살 치킨만 먹어제끼다 보니까 순살 기둥을 만들어냈어요. 아파트를 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지하 주차장 기둥. 여러분, 지하 주차장 기둥은요, 그 아파트 전체를 받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기둥이죠. 그런데 그 기둥이 붕괴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세계 경제 10위인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형국이 와우 아파트와 똑같습니다. 하청에 재하청을 하고 감리와 감독을 할 자들이 건설사와 커넥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부실 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실 공사는 다시금 우리에게 뭘 중요하게 하냐면 기둥의 중요성을 인식해요. 기둥. 여러분, 아무리 부실이어도 기둥만 튼튼하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기둥만 튼튼하면. 여러분, 기둥만 튼튼하면 벽에 구멍이 뚫려도 괜찮아요. 무너지진 않아요. 기둥만 튼튼하면. 여러분, 그래서요, 중요한 것을 얘기할 때 기둥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중요한 걸 얘기할 때 기둥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요한 자리나 사람을 칭할 때 기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안이나 단체 혹은 나라에 있어서 의지가 될 만한 중요한 사람이나 중심이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기둥 같은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그 기둥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기둥처럼, 튼튼한 기둥처럼 잘 견뎌주면 그 집안이나 단체가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서는 기둥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가정이든지 그 가정에 기둥 같은 사람이 튼튼히 버텨주면 그 가정은 지켜집니다. 어느 단체든지 기둥 같은 사람이 튼튼히 견뎌주면 그 단체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나라, 건강한 사회는 기둥 같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 많은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기둥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든든히 세워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기둥 같은 자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둥 같은 책임을 지고 헌신을 하는 일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갑니다. 때문에 교회는요, 기둥 같은 일꾼들의 헌신과 모범으로 인하여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어느 교회이든지 기둥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있을 때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는 기둥 같은 일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둥 같은 일꾼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사회 곳곳에 어느 분야에서든지, 그것이 뭐 정치계든지 교육계든지 언론계든지 어느 부단든지 정말 기둥 같은 인물들이 많아지는, 많이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어느 분야든지 그런 기둥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단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경제계나 정치계나 교육계나. 요즘 우리나라 교육계가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나라 교육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진 기둥 같은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그래도 우리나라의 교육은 그래도 소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느 분야든지 기둥 같은 그러한 일꾼들이, 기둥 같은 사명을 가진 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둥 같은 자들이 든든히 서 있으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주의 은혜를 받았던, 주의 은총 안에 있었던, 그리고 사명을 깨달은 기둥 같은 일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에요.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죽음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극복을 하고 견뎌냈던 자들이 초대교회의 일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헌신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확산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기둥같이 여기는 사도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라고 표현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같이 생각한 그들은 말 그대로 기둥 같은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요, 신앙에 있어서 부실한 기둥이 아니라 튼튼한 기둥 같은 일꾼들을 통해 세워져 가는 겁니다. 기둥 같은, 순살 기둥이 아니라 제대로 된 기둥 같은 그런 일꾼들, 그런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일꾼들 순살 기둥이 아니라 뼈대 있는 기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뼈대에 있는 그런 기둥 같은 일꾼들이 더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어느 곳에서나 책임을 지는 기둥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느 분야든지 기둥 같은 자들이 있을 때 그 분야가 든든히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붕괴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교육계가 붕괴되지 않습니다. 기둥 같은 교사들이 있다면 붕괴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사들이 정말 과거에 비해서 이 교단에 서기가 너무 힘든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사명감을 가진 기둥 같은 교사들이 있다면 우리 교육계는 미래가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 학생 인권 문제 때문에 교사들이 체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교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들이 뭐 장난을 치고 선생님에게 유혹해도 체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난을 치고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제재를 하느라고 조금 좀 격한 표현을 한 거면 그걸 전부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엄마한테 보고하면 엄마는 그냥 맘카페든지 그냥 뭐든지 다 올려버리니까 교사가 하루아침에 매장이 돼버리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든 뭘 하든 냅둬 버립니다. 그러니까 교육 현장이 대단히 무너져서 이 자괴감을 느낀다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내가 이 나라 100년 대계를 책임지는 교사다 라고 하는 기둥 같은 사명을 가진 교사들은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교육계가 지켜지는 거예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둥 같은 그러한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내가 책임을 지리라. 그래서 그런 일꾼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많아져야 됩니다. 경찰에도 있어야 되고 군대에도 있어야 되고 국가 공무원 가운데도 있어야 되고 이 기업인들 가운데도 있어야 되고. 아멘입니까? 이 멋있는 얘기를 하는데 왜 아멘이 안 나와요? 고향 사람들에게 막 1억씩 나누어 준 어느 기업인들도 좀 나와야 되고. 같은 고향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회에 기둥 같은 그러한 사명자들, 기둥 같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사회에 어느 곳곳 이 단체든지 어느 곳이든지 이런 기둥 같은 일꾼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감사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들이 정말 많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건강하게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도 마쳤고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대학 청년부 수련회도 다 마쳤는데 여기에 막 자신감이 생겼어요. 와, 이제 이 우리 교회 사이즈에 담임 목사 하나밖에 없어요. 부교육자들이 전혀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여름 성경학교 멋있게 잘 치렀고 또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수련회도 멋있게 잘 치렀어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역대 우리 그 중고등부하고 대학 청년부 수련회 설교를 하면서 이번처럼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설교에 집중한 적이 없었어요. 내가 무슨 한우갈비 사준 적도 없고 예? 핫도그 하나 사준 적 없는데 그렇게 집중을 했어요.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은혜를 좀 받았대요. 아, 우리 학생들하고 대학 청년부 박수 좀 해주세요. 박수. 예? 기둥 같은 그러한 일꾼들이 자기 책임을 죽기 살기로 감당하니까 할렐루야. 그 일을 다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제 여전도와 남전도의 수련회 남았는데 큰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럼 이제 저의 여름 행사가 끝납니다. 그럼 이제 내년도 또 목회 준비해야 돼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일거리가 많이 있다는 건 너무너무 재밌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어느 곳에서나 책임을 지는 기둥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특히 신앙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기둥 같은 성도, 그 비전을 꿈꾸는 자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 말씀은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헬라 문명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당시 사회에 크게 영향력을 끼쳤어요. 이 빌라델비아 지방을 주 1400년에 터키, 요즘은 나라 이름을 바꿨죠. 트리기에로. 그 트리기에 군이 그 공격을 해서 점령을 할 때까지 1400년까지 기독교 도시로 남아있던 지역이 빌라델비아입니다. 이제 터키 군이 점령을 해서 트리기에 군이 점령을 해서 이제 종교를 바꿔놨는데 그때까지 영향을 끼쳤던 지역이에요. 그처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당시 사회에 기독교적인 영향력을 크게 끼친 교회였습니다. 당시 많은 지역의 교회들이 점점 영향력을 잃고 있을 때에도 빌라델비아 교회만은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굳게 서 있었어요. 근자에 그런 말을 해요. 한국 교회가 영적인 영향력이 많이 떨어졌다. 영적인 은혜가 많이 떨어졌다. 그래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많은 교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활발한 역사를 이뤘던 많은 교회들이 영향력을 잃을 때에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영적인 생명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의 교회가 영적인 영향력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생명력 있는 교회는 있다 이 말이에요. 주의 은혜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사모함이 있는 그런 교회는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한국 교회가 전체가 다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은혜가 떠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영적인 은혜가 가득하고 주의 은혜가 가득하고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그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에 영적인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시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정말 주의 은혜를 사모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당시 사회에 기독교적 영향력을 크게 끼쳤다는 거죠. 생명력 있는 교회로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화려하거나 힘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대단히 건강하고 강한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중심에서 살기 위해서 힘써왔습니다. 주께서 보실 때 인정하고 기뻐하실 만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속에서 살아가려고 성도들이 힘써왔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는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크게 칭찬하십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책망이나 경고를 받지 않고 큰 칭찬을 받은 유일한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칭찬을 했는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주께서 칭찬한 이 근거,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요, 많은 것을 가졌고 좋은 조건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정말 그렇다 할 어떤 조건도 없지만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른바 자수성가한 사람들 보십시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요즘은 그런 스토리가 별로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70년대만 해도
영화도 그런 영화가 많았어요. 무작정 완행열차 타고 서울로 가자. 그렇게 올라와서 성공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고향에서 뭐 없어. 아무것도 없어. 노란마직이 없는 거예요. 학력도 없어. 뭐 이래 사나 저래 사나 뻔한 것 같아. 그럴 바에 내가 서울로 가보자. 그래도 완행열차 타고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그래도 기술 배우고 뭐 하고 뭐 해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세우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기업인들 가운데도 있잖아요. 저 신한그룹의 회장도 저기 왜 신한이에요? 전라도 신한이 자기 고향이라서 자기가 뭐 올라올 때 무슨 뭐 쌀 몇 가마니 정도 돈 가지고 훔쳐가지고 아버지 거 올라왔대요. 그래서 죽기 살기를 해서 그런 이 회사를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스토리들이 다 있죠. 예? 그러니까 보면은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별 볼 일 없이 이 열매를 만들어 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역사를 이룬 분들이 있죠. 자수성가한 사람들. 근데요, 자수성가한 사람들 보면요, 거의 대부분 열이면 열, 대체적으로 고집도 세고요, 자기의식도 강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 열이면 열 다 그래요. 이렇게 표정은 좋아요. 인사성도 밝고 다 좋아요. 근데 속으로 들어가면 뼈다구니가 있다고. 고집도 세고 자기의식이 강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그런 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겠어요? 그게 있으니 그렇게 됐지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자존심이 강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강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너무 자수성가해서 그런지 고집이 세다, 자기의식이 강하다. 이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 그거를 강점으로 사용하면 얼마든지 강점이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저는요, 이렇게 기도가 됩니다. 자수성가해서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의식이 강하고 아주 그런 분들이 그 자존심을 신앙의 강점으로 사용하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신앙의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그 신앙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에 사용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자존심으로 적용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체험한 영적인 은혜에 비하여 타 지역의 성도들에게 귀감이 될 만큼 믿음의 성숙함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받은 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그런 신앙적 자존심을 가진 교회였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존심을 가진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요, 지혜 있는 사람 뭐냐면 자존심 부릴 때 자존심을 부리는 게 지혜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쳐다보면서 쓸데없는 자존심 버립시다. 여러분, 쓸데없는 자존심, 가장 중요한 자존심 뭔가요? 부부간의 자존심. 여러분, 부부간의 자존심은 정말 백해무익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지혜가 있어서 부부간의 자존심 안 세우고 살죠? 그게 백해무익한 겁니다. 예? 부부간의 자존심, 그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오죽이나 했으면 부부는 무촌이랄까? 촌수가 없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근데 거기에 뭔 자존심을 버려요? 알고 모르고 다 아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자세히 알 것 같아요? 여러분의 부인이 여러분을 자세히 알 것 같아요? 어머니도 모르는 거를 부인은 알아요. 아닌가? 어머니도 모르는 거를 부인은 알아요.
뭘 거기서 자존심을 부려 서로 간에. 부부는 그냥 자존심 없이 사는 겁니다. 아멘을 한 사람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또 어디서 자존심 부리면 안 되냐? 주님 앞에 자존심 부리면 안 돼요. 이제는 어머니보다 부인이 남편을 더 잘 알고 그 부인보다 남편을 더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거기 그 앞에서 무슨 자존심을 부립니까? 나의 심장을 다 들여다보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존심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자존심 부리느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건 가치 있는 자존심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필라델비아 교회가 신앙의 자존심을 지켰다는 겁니다. 믿음의 자존심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어찌 보면 말씀으로 사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신앙으로 사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우리 시대가 정말 신앙으로 산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시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이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도 이 시대에 정말 어렵지만 신앙의 자존심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 그러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딸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필라델비아 성도들의 삶의 일상이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이었습니다. 달랐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크게 드러낼 거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존귀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죠. 그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인내의 말씀이라 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에 있어서 인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인내는요, 어떻게 보면은 의미면에서 동의어입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곳에 인내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참된 인내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여리고성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루를 돌아도 무너지지 않고, 이틀을 돌아도 무너지지 않고, 3일을 돌아도 무너지지 않고, 4일을 돌아도 실금 하나 안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인내를 가지고 엿새 동안 돌았습니다. 근데 엿새 동안 돌 때도 실금 하나 가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때에 참지 못하고 그만두었다면 여리고성은 함락되지 않았을 겁니다. 가나안 땅 당연히 점령하지 못했을 거고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면서 7일 동안 돌았고, 심지어는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한꺼번에 우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인내가 요구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를 시작했습니까? 인내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충성된 이 일꾼으로 사역하기를 원합니까? 인내하십시오. 필라델비아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라델비아 교회는 주께로부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리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시험에서 이기게 해준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킨 신앙에 대한 보상적 약속입니다. 우리가 힘이 들어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전을 약속합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권면과 함께 축복을 약속합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면류관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힘쓰라 그래요. 우리 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비아는 웅장한 이방 신전이 대단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 신전들이 지진이나 혹은 전쟁 등으로 다 무너지고 높은 기둥만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어요. 웅장한 건물들이 다 무너졌지만 그러나 기둥만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빌라델비아 지방 사람들에게 인식된 그 기둥을 생각하게 합니다. 웅장한 신전이 무너져도 높이 서선 기둥이 남아있듯이 주님께서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남아있는 기둥처럼 지켜주고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둥이 되는 은총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데 그게 뭘까요?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신 은혜를 말합니다. 개인에게 주신 은사를 말합니다. 개인에게 주신 직분을 말합니다. 그걸 믿음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받은 감격이 있잖아요. 그것이 내 가슴에 떠나지 아니하도록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 감격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을 때에 처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만났을 때 세상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은 그 감격이 있잖아요. 그 감격을 놓치지 말고 붙잡으라는 겁니다. 내가 직분을 맡았을 때 그 감격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마땅히 지켜야 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킬 때에 그 가운데에 그 인격이 높아지고 또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에 그 격이 낮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이 직분에 대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키지 못해서 소중한 것을 빼앗긴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와 같은 경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셨지만 그것을 야곱에게 뺏겼습니다. 어떻게 뺏겼습니까?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니 뺏긴 거예요. 우리 한번 창세기 25장 3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대요. 가볍게. 그러다 보니까 가볍게 여기니 그 소중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한차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뺏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것도 가볍게 여기면 내게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길 때 그 은혜가 항상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께로부터 받은 어떤 직분도 귀하게 여길 때 그 직분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도 있지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은혜의 소중함을 너무나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볍게 받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이루어진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헛되이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이 기둥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 안에서 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지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그래도 기둥으로 살아가리라. 우리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가정을 지키는 기둥으로 살아가리라. 내가 우습게 여긴다 할지라도 내 회사의 기둥으로 나는 이 직장 생활을 하리라. 이 의식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원리가 있어요. 신앙적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될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요, 이 땅에서도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기둥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둥으로 여겨주십니다.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일에 기둥 같은 일꾼이 되는 일, 참으로 귀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기둥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책임도 져야 하고 수고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튼튼한 기둥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우리 사회가 지켜지고 나라가 지켜지고 교회가 지켜지고, 그래서 그런 기둥 같은 인생을 하나님은 축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기둥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기둥 같은 인생에 대한 사명적 비전을 갖기를 기대합니다. 기둥으로 사는 인생이 도처에 있을 때에 우리 사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의식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맡은 일이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작게 보일지라도 나만큼은 나는 이곳의 기둥이라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힘쓸 때에 하나님 그런 인생을 축복해요. 저는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알바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그래서 요즘 개그인데 그런 개그가 나와요. 사장님이 알바생 면접 보는 게 아니라 알바생이 사장님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통보를 하죠. 사장님 축하합니다. 알바 택함 받았습니다. 그 알바생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알바를 할지라도 내가 근무하고 있는 그곳에 나는 기둥이다라고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는 겁니다. 나는 기둥이다. 잠깐 있다 가는 창문이 아니고 기둥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이 복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나는 기둥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일에 유익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신앙적 삶을 크게 축복하리라 믿습니다.